휴일 화요일에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민정 성도님 처음으로 화요일 예배 같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와 함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변하영 집사님 지난주 안식일에 어린이 설교 신앙 시작하고 처음으로 하는 어린이 설교였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화요 기도회 이 기도 순서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 예배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자신의 자리에서 봉사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의 그런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구별하시고 또 교회의 우선순위를 두셔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로의 계단 생애의 빛 벌써 몇 장입니까? 여러분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몇 장까지 있을 것 같아요? 13장까지 있습니다. 13장까지 있는데 저희가 이제 7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그리고 회개, 고백, 헌신, 믿음과 받으심, 그리고 오늘 7장 제자가 되는 길, 제자 되는 길이라는 그런 제목의 챕터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제목으로 품성의 재창조라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헌신을 결심하게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특별히 품성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겉모습을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키시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고요? 품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들이 있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그분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목적까지도 변화시키셔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정확한 시각이나 장소를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은 단계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변양 집사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 마음이 변화됐다, 이게 정확한 때나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막상 이렇게 보면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나는 좀 그런 경험이 있다,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분명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를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변혜영 집사님, 본인이 그러면 과거에 비해 좀 많이 그래도 변화된 것 같습니까? 변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로 오시고 나서도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저는 권민정 성도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승찬이만 교회를 나오다가 또 이렇게 승현이하고 같이 나오다가 이제 온 가족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까?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인도받았는지 그 시간이나 장소, 그 단계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새로운 생애를 가져다 준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창조한다. 비록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거나 들을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을 알 수는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은 우리가 그 때와 장소와 단계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우리가 시원해지고, 바람이 부는 것들을 또 꽃이나 또 나뭇잎을 통하여 또 여러 움직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그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은 새로운 생애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삶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의 생에서 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처럼 만들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신뢰하거나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품성과 습관과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 사이에 있는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의 생에서 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정말로 변했다 라고 분명히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로 변할 수 있죠. 어떻게 변합니까? 좋게 변하거나 안 좋게 변하거나. 저 사람 변했어. 좋게 변하거나 안 좋게 변할 수 있어요. 신앙을 오래 했는데도
본인이 가진 그 고집과 아집과 그 본인의 그 삶의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단단하게 굳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형식, 그냥 안식일을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 품성이 재창조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역사한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그 차이를 반드시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두렵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하나도 안 변해. 아무리 나는 변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진짜 안 변한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처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마치 지금은 여유가 좀 있고 내가 나중에 마음 먹고 결심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신뢰하거나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결국 우리의 품성,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인데, 품성이 변화된다는 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과 삶의 목적, 습관이 변화되는 것인데, 그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고 손깍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를 드러내게 되고 또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자신이 가장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활 방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이 품성이라는 것을 결국 뭐와 연관되냐면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뭐를 반복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생활 방식, 어떤 생활 패턴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품성은 선한 행동 하나 혹은 나쁜 행동 하나로 나타나지 않는다. 품성은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로 드러난다. 이 품성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행동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하는 그 태도로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루에도 선한 행동도 할 것이고 또 나쁜 행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방향, 그것이 결국 우리의 품성을 결정하고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태도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쪽을 향해 있는지, 또한
아니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습관과 행동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을 또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행하는 선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 친구들의 눈에 올바르게 보이고 싶어서 악을 멀리할 수도 있다. 이기적인 사람도 자선을 베풀고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로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선한 행동하는 사람, 우리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충분히 또 그렇게 선한 일을 말하고 행동하고 눈에 올바르게 보이고 싶어서 또 악을 멀리할 수도 있고, 또 이기적인 사람도 그렇게 얼마든지 자선을 베풀고 불쌍한 사람들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는 중심을 알 수 없지만 얼마든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기에 그런 삶의 결과들을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정말로 진실한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평가하시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누가 우리의 가장 뜨거운 사랑과 최고의 열정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 자주 생각할 것이고 우리의 가장 다정한 생각은 그분에 관한 것이 된다. 아멘. 결국 우리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고 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생각하는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누가 우리의 가장 뜨거운 사랑과 최고의 열정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것으로 결국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눈에 보이는 선을 행하고 좋은 말을 하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서는 궁극적인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아까 배웠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의 그 은혜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서 그분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또 말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겉으로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로 따라다녔지 늘 서로를 높이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 숱한 반복을 하면서 예수님을 때로는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결국 다락방에서 모든 죄를 서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화해하고 정말로 한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경험을 한 다음에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그들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정말로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었고 그들의 삶의 태도까지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소유와 존재를 내려놓는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고 싶어 한다. 우리는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르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열망한다. 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소유와 존재를 그분께 내려놓고 싶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게 되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기를 우리는 원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때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활 방식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과거와 우리 현재의 삶이 너무나 달라졌음을 그들이 정말로 칭찬하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품성이 정말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늘 갈망하면서 하루하루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아멘. 그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우리의 품성이 재창조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또 변화와 노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 또 결심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내가 최근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변화된 나의 품성이 있다면, 나의 삶의 습관이 있다면, 생활 방식이 있다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너 참 변했다라고 말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하는지, 이렇게 변화된 나의 삶에 대해서 또 고백해 주시고 서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희자 집사님, 우리 박경 집사님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